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방향.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만큼 혼란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에 취하거나 어떤 중독,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고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누구든지 원하면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인생의 어떤 방향, 목표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약 같은 데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달려갈 때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권투 선수들이 맞는 순간에도 눈을 뜨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휘두른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길 수 없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전에 1월 첫째 날 1월 1일 날 이렇게 써서 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를 써서 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목표가 없는 벌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벌로가 뭔가 요새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건성으로 정성 없이 대충 하는 것이 벌로인데 신앙생활을 벌로 한다. 정성 없이 대충 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 드리는 날보다 예배 안 드리는 날이 더 많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신앙의 비전,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달려간다는 게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달릴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를 뛰는데 어떤 마음으로 뛰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지 그러면은 힘이 빠져서 뛰지를 못한대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뛰어야지 최선을 다해서 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표대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이제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버림받는 것이고 배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뒤에서는 부활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지혜가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의 비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축복의 비밀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심어주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학원을 뭐 10개 뭐 이렇게 다녀도 AI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지금요 3일마다 2배로 지식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지식적인 모든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동화되잖아요. 여러분 그 천안 호두과자 거기 본점에 가면요 사람이 하지 않아요. 기계가 해요. 기계가. 그러면 앞으로는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 그걸 가르쳐야 된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 태도. 근데 지금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또 애 하나 낳아도 어떻게 해요? 그 자세, 태도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긁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느냐? 목표.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영광을 볼 때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게 우리의 목표,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 있고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 하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0.05초, 뭐 0.03초 내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1초가 안 돼서 33,000개가 딱 떠요. 그래서 지금은 책 속에 길이 있다가 아니고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거 너무 많으니까는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은 이단들도 많이 띄워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단에서 띄운 거구나.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속을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거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MBC에서 그 제이맥스 정명석 그거 다뤘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데 정명석이는 이제 무료 연예 기획단 무료 연예인 기획사 그걸 통해서 이제 젊은 애들 그 이화여대 이제 젊고 똑똑하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을 무료 연예 기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포섭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신학원에 그냥 사람들을 많이 이제 유혹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목사,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간증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카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표대라고 하는 말이 그 스코포스라고 그랬는데 이게요 어떤 사인포스트라고 그래서 어떤 이정표 그거를 여러분 이거 이정표를 잘못 보면요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무슨 역주행해가지고 사고도 크게 나는데 이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이정표를 잘못 보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제 그 이정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인포스트. 근데 히브리어로는 타라드에서 추적이라는 뜻이에요. 추적. 좀 다르죠. 헬라어는 이정표를 우리가 보고서 찾아가야 되는 거고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자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 표대, 그것은 이제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 연주회 딱 끝나고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박수 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연주가 끝난 다음에. 연주가 끝나고 나를 봐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연습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제 뭐 발표회가 성공했습니다. 막 신문에도 나고 뭐 CF도 찍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전진할 수가 없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뒤에 것이라는 것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성공에 매여서도 안 되고 실패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성경 통독할 때 그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고 신앙심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천국과 지옥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를 잘했는데 이 무식한 것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표대, 목표, 그게 분명했고,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했든 간에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연구를 했나 봐요. 이 달리기 하는 선수들 중에 뒤를 돌아다 보는 습관이 있대요. 뒤를 뭐 마라톤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뒤를 돌아다 볼 때마다 0.01초씩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10번, 100번, 마라톤이 길잖아요. 42.195면 100리가 넘으니까, 그거를 뭐 계속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예요. 0.01초씩 뭐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뒤의 것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죠. 오늘날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불로 심판을 하는 그 상황에서 빨리 되도록이면 멀리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그 사해 근처에 가면 이제 소금 기둥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거에 붙잡혀 가지고 그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참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200만 명을 죽였는데 그가 생각한 거는 중국에 이제 가서 그랬대요. 아니 공산화가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중국이 지상낙원이 되지 않았느냐. 자기 캄보디아에서는 바로 공산화시켜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2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지상낙원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200만 명의 해골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매여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정했으면 달려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스위스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옛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경제 성장하는 데는 국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빨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서 빨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했는데 어떤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천, 인천에 무슨 미추홀군가 거기에 전세 사기에서 3명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신문 사설에 보니까 거기가 집값이 싸대요. 그 옆에 있는 데보다 한 30% 집값이 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적으로 사기를 쳐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했으면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정당하게 부자가 돼야지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 법이 없으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법대로 달려가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약하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박사가 이제 강의하는데, 이 법을 지키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러면은 그냥 용납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주하는 사람이 상급을 바라보고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왜 사도 바울이 뭐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해서 달려가느냐? 법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면 힘들다는 뜻이에요. 사기를 치는 게 쉽고 도둑질하는 게 쉽고 강도질하는 게 쉽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은 뭐냐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강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정말 충성해야 돼. 안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쫓겨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강대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는데, 이게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당연히 통성기도 한다. 또 어느 교회는 또 예배 마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는 교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원 이야기, 그거 32,000명이 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고 22,000명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먹을 때 그냥 처받고 먹는 사람 돌아가고 300명 남았잖아.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순종하고, 항아리, 횃불, 나팔, 그리고 순종해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예배 끝나자마자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기도도 좀 하고, 이왕이면은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치매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인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운동,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자꾸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는 연세 드실수록 독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그리고 연세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뇌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아주 치매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왔다 갔다, 새벽 기도 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 성경 통독 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독서가 되고, 또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또 구역 예배 같은 데는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이,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화염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표대라는 말에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 구원, 그것이 우리의 표대인데,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느냐. 해변가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트에 구멍이 난 걸 모르고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이렇게 창고에 뒀다가 구멍을 때우지 않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자녀들이 바다로 갔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그 배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무로 지은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바다에서 그 불을 보고 자녀들이 방향을 잡고서 이제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이 표대라는 말에는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대가 십자가가 돼야지, 다른 걸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빛으로, 우리의 열심, 이런 거 기준이 딱 있어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해놓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